9월의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32페이지에 있는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옛날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에 나오는 두 남녀의 대화입니다. 자, 남자가 이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야.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라고. 나도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내 배경과 내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자,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여자가 한참을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은 마음에 들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내가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능력, 경험, 우리의 스펙만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 끝까지 처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가는 모든 과정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의 외모가 출중했다고 말합니다. 건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 또한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이,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 작게 여길 만큼 이 사울은요, 처음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랬던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사울을 더 이상 쓰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세요? 후회하신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나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으시고요,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없으세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옛날에 우리 사춘기를 통과하는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죠. 아유, 내가 왜 너 같은 거를 낳았을까? 아유, 정말 지겨워.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보면서 이 속상하게 하는 이 자식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말을 하는 이 부모의 말이 과연 진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유,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해. 아유, 왜 나에게 우리한테서 너 같은 애가 낳았어?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머니의 속마음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녀석아, 이제는 정말 제발 좀 이 애미의 말을, 이 엄마의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소망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을까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기는 들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이 사울을 향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옛날에 한 임금이 신하를 부릅니다. 자, 저기 있는 우물물을 길어서 요 앞에 있는 밑빠진 독에 붓도록 하시오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하는 것일까? 신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이 우물물을 길어 나눴습니다. 결국 우물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우물의 바닥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황금 덩어리였어요.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에서 이 황금을 건졌나이다. 그때 임금이 이 신하를 바라보면서
빙글에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빠진 독에 우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을 바닥나도록 수고했군요.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이 금덩이는 내 말에 그렇게 청종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오. 임금이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산당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당한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에게? 그렇죠,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이요, 렙쇼베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렙쇼베아, 지혜라는 말은요, 잘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하나님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청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청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을 청자라는 거예요. 잘 듣는 것입니다.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건성건성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은 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끝까지 처음 마음대로, 그 마음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기의 중요성을 책을 쓴 저자 이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요, 우리가 경청하는 법을 배우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예화를 이 책에서 들고 있습니다. 하루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도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환한 특유의 웃음을 지으면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요, 이 의례적인 대화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차츰 이 지겨워진 그는요, 어차피 내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이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귀를 기울였던 한 외교관만은요, 제대로 알아듣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셨겠지요. 여러분, 청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끝까지 처음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이유는요, 사울이 누구의 소리를 더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누구의 음성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세상의 음성이냐? 너희는 어느 음성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물질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진리를 유지하시고 지금도 충만케 하시는 온 세상의 만유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두려워하면 가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을 위해, 당신을 더 높이기 위해 아각만은 살려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피 흘렸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 들고 갈 전리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조금만 더 돌아갑시다. 갈멜에 먼저 갑시다. 당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를 환호한다면 당신의 왕권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사울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두려워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인간의 업적,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초막 몇 개를 짓자고요? 초막 셋을 지으면 어떨까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초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웁시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이 기념비 쌓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생의 또 신앙의 선배들일지라도 여러분,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 이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깔뱅이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절대로 나를 찬양하는 나의 업적을 이렇게 알리는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도 여러분 이 깔빈의 목에 이 묘소에 가면은요, 그를 찬양하는 엄청난 종교개혁가로서의 업적을 나타내는 이 묘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영어의 이니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C.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죠? 존 칼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수수한, 너무나 여러분 단순한 이 묘비 같지도 않는, 그냥 이 이름의 이니셜만 나와 있는 이 명패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명성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이 칼빈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장로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칼빈의 무덤이 너무 초라한 것이 안타까워서요, 기념비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요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건너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너는 이 홍해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그들이 바다에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요, 과거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여러분 나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 주장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새로운 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이 끝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무찌름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끝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요 끝내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살던 실루엣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나의 죄의 본성, 나의 욕구를 우리가 만족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그것을 진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면서 문득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절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이 지독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어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아말렉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죄인.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조차도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죠. 여전히 죄악된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평생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그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처음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기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갔더니. 여러분, 이 가사는 블레셋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이 가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밟기만 하면 얻어지는 땅이 바로 이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기를 보면, 사사기 앞을 보면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을 여기서 끝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사돗이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 가사 땅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까짓 거, 우리가 뭐 힘들게 해도 되겠어? 지금까지 우리가 땅을 다 차지했는데,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가사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당장 우리가 가사 땅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 땅을 남겨두자. 이런 단순하고 아니라고 계산된 인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벌어진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 패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져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한 것이 바로 이 가사 땅이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남겨진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같은 골리앗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가사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 누군가는 하겠지. 예배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예배에 참석하겠지. 봉사 누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봉사를 하겠지. 내 힘과 내 방법과 능력과 이성으로 하나님 대신에 더 의지하고 더 바라고 더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충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